주의 장막에 살자 누구인가? 아까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주제는 이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기도도 형식적이었고 설교는 반복적으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또 늘 하던 거니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정도였다는 거지요. 스스로 내가 이 자리에 이 목회자의 자리가 어울리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 상태로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등록 데스크 앞에 갔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참 멋진 말이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맞아.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 그 말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무나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지 여기 오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너무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마음에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떠나질 않게 되었답니다. 이 질문은 사실 그 목사님만의 질문은 아닐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나는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는 걸까라는 생각이지요. 나는 그냥 종교적인 일들을 반복하는 뿐 하나님과는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불현듯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5편은 이 성전을 입장할 때 부르는 예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도들이 이 시편 15편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성전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 갖춰야 될 이 성도의 자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배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은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겁니다. 주의 장막인 성전 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아마도 이렇게 물었겠지요.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구절은 예배자가 성전 문 앞에 있는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의 이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겠습니까? 내가 들어갈 만합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오늘 이 시편 15편을 읽어주면서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요. 그저 주의 장막 앞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무기를 소망하지요. 그 당시의 예배자들이나 지금 우리나 비슷한 그런 마음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피난처를 찾기로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제사장과 목회자에게 어떤 조언을 얻고 싶기도 하지요. 오늘 저녁에도 설교 말씀에 내가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참되게 믿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겠지요. 당면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오늘 저녁에 이 3일 저녁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절망 가운데 위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소원을 드리려고도 하지요. 또 그 소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신 이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는 이처럼 다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이유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지만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는 의미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감흥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그것을 감동하고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아멘을 외치게 되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질문을 마음에 품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질문이죠. 나는 주일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나는 그냥 오늘 교회당 문을 연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15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흔히 생각하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회개한다든지 아니면 찬송을 크게 부른다든지 기도를 간절히 한다든지 헌금을 이렇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런 내용을 하나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전혀 예배와 상관없어 보이는 지금 그 예배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일상적인 삶을 돌아보라고 할까요? 그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와 또 참된 예배를 연관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참된 예배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일상생활과 예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해볼까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네, 평소 한 주간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서 주일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평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이고 영적인 예배지요. 시인은 스스로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삶은 살아야 한다라고 그가 답을 이렇게 듣고 있지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10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가지를 모두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10가지 아이고 나는 못해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10가지를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것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소개하는 10가지 제안을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기는 너무 시간이 벅찹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다시 축약을 하니까 4가지가 되더라고요. 4가지. 그래서 이 4가지의 큰 범주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고요. 네 번째는 돈입니다. 이 4가지. 첫 번째는 개인 생활, 두 번째는 관계, 세 번째는 마음, 네 번째는 재정,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4가지는 주일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함께 이 4가지 범주를 따라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 개인의 삶과 관계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에 있어서 3가지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직하게 행한다. 정직. 그죠?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한다. 공의. 세 번째로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진실이라는 것.
먼저 비난할 것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지요. 이 말은 죄 없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행동과 말을 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하죠. 이것은 나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 그죠? 마음에 진실한 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왜 자신의 마음에다가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바깥에다 말해야 되는데 왜 마음에다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그 답은 시편 14편에 이런 구절에 있습니다.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이 승진이 걸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프로젝트가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눈 감고 넘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상사가 그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상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 맡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신앙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승진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달 뒤에 그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회사 내에서 신뢰받는 인물로 남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또 봐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닫고 마음을 속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바로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자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고 또 내 마음과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와야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먼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관계를 통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 습관일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말을 좀 잘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말을 좀 잘해야 돼요. 나이는 들었는데 말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이 다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통해 나는 내가 말만 하면 저 사람들이 오해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왜 오해할까요? 상대방 생각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속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듣는 그 상대방을 좀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은 나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의 품격이라는 것이 있죠. 그 말의 품격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좋은 표현들, 그죠? 또 은혜로운 표현들, 또 덕이 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관계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말은 머릿속에 남아서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에 영향을 주지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지간히 이렇게 촉을 했다 싶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받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 흰색이 이거 말에 스트레스를 받아가게 된 거예요. 네, 말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은혜로 교회 와서는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말이 참 들으면 그 말이요 마음에 새겨져요. 그리고 밤새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는 몇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는 담임 목사 되고 나서부터 그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잘 때 꼭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틀어놓고 잡니다.
유튜브 영상 이제 복잡한 이야기 아닌 뭐 성경 이야기나 강의나 아니면 뭐 뉴스 같은 걸 틀어놓고 자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백색 소음이 좀 필요해요. 그걸 들으면 이렇게 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안 그러면 낮에 들었던 어떤 말이 하나 탁 붙잡히면 밤을 새야 돼. 밤을 새야 돼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이 뭐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이렇게 틀어놓고 자요. 그러면 거의 한 5분 안에, 3분 안에 잠들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아요. 말에 사로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머릿속에 남아서 굉장히 큰 나쁜 영향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좋은 말도 사람의 영향을 주죠.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좋은 말이 잘 안 들려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과 사귀세요. 아시겠죠? 괜히 가서 이렇게 저도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옛날에 제가 이렇게 묻기를 이제 내 설교가 어때서 나의 설교에 대해서 지적해줘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말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욕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좋은 말 해줄기 좋지 내가 아무리 내가 지적해달라 한다고 지적해주면 그 마음 상해가 다시 보기 싫어요. 사람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죠? 이왕이면 칭찬하고 격려해서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도 목사님은 말씀을 이렇게 너무 길게 한다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너무 길게 해요. 이래 말하는 것보다 목사님은 너무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이러면 좋잖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너무 이렇게 많이 전하고 싶어 하시네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이 말하면 알아들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 설교가 지금 이렇게 길어도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평소의 삶에서 이렇게 말을 지혜롭게 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말을 하는 방식이 진실하고 말의 내용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얼굴과 같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흔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 아이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 라고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네, 마음에 없는 소리 없어요. 마음에 있어서 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물론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마음에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없는 소리를 그 사람은 왜 했을까요? 그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도 그 마음에 그 말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바가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했다 하지만 그 마음에도 없는 그 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 얻는 바가 다르긴 하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의 뒤를 캐고 뒤에서 떳떳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것을 두고 남을 허물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요.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험담이나 허물 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그 일이 당사자에게는 악한 일이 되고 사탄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내 말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네,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그죠? 한 번만, 아이고,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 좋아하겠나? 그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심판관은 하나님이 되시죠. 내가 누군가를 이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탄의 꾀임에 속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을 할 때 과장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해볼까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딱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런데 붙이면 안 돼. 그죠? 맞다, 그런데 이런 거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친한 친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당회를 인도하면 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꼭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안한 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말을 과정에서 잘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성도들 모두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다른 장로님들도 그 장로님의 말이 과장되었다는 걸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당회를 은혜롭게 이렇게 운영할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주 신실하고 존경받는 장로님 한 분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장로님, 다음번 당회 때 그 장로님이 또 많은 성도가 그런다고 말씀하시면 그때 이렇게 딱 한 번만 말해주세요. 성도 중에 누구가 그러는지 이름 좀 대보세요. 그렇게 한 말씀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성도 중에 누가 그랬는지 이름만 좀 대봐라고 그렇게 이제 신실한 장로님 보고 부탁을 좀 이렇게 대신 말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음번 당회 때 정말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 장로님이 근데 무슨 장로님 그 말 하는 사람이 누구요? 나는 모르겠는데 누가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이름 좀 대보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는 그런 과장된 말씀을 안 하시더랍니다. 예. 이게 이 장로님만의 문제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은연중에 다 그러잖아요. 그죠? 3명 왔는데 한 30명 왔다 그러고, 그죠? 이렇게 조금 아픈데 죽을 만큼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훈련을 받고 이제 그 훈련 끝나고 나서 이제 면회하는데 부모님이 오셨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옆에 식당이 다른 쪽에 앉은 같은 우리 훈련생인데 그 훈련생이 그러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눈이 허리춤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춤까지 눈이 빠졌대요. 근데 제 기억에는 제가 무릎 밑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데 훈련 받았는데 다르더라고요. 그처럼 때로는 이렇게 과장하는 것이 우리 은연중에 몸에 배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야고보서 3장 9절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거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말을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다면 욕을 하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것,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또 다른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설 때 내 입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세상에서 함부로 했던 말들이 있으면 주여 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 씻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이 죄를 미워하고 악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지요. 그런 점에서 성도는 평소의 삶에서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에 대해 마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분별력이 머무는 곳이고 생각한 것을 결심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망령된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 거부당했고 타락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따르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사람이라면 멀리해야 돼요.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귀는 기준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참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지요. 시편 16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마음으로 소유한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이 지키려는 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운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무리한 약속이나 서원은 하지 말아야 하고, 행여 그런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진실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죠?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결심했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마음으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고 마음에 어떤 결심이 있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은 바로 신실하지 못한 모습 때문이지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돈으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네 번째 소개하는 예배자의 생활은 돈과 관련이 있는데요.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경건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또 돈이 가진 힘으로 연약한 사람을 착취하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사람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남달라야 합니다. 지난 여러분 3일, 우리 지난 월요일 또 화요일 오늘 수요일까지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사용하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사 먹고 또 물건을 사고 여가 활동을 하셨습니까? 돈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돈을 사용할 때 이 돈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헌금 생활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드세요. 비싼 거 사 드세요. 괜찮아요. 좋은 거 드세요. 근데 좋은 걸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물건도 사세요. 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세요. 근데 그것을 살려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들 다 사는데 내가 없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은 건지, 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 여기고 있는 건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돈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가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바로 내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10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설교하는 저에게도 오늘 말씀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모두 그 기준에 도달하기에는 수준 미달인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온전히 그런 일을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했지 행하였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행할 자도 아니에요. 행하는 자. 뭐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주의 장막에서 위로와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은 자격이 아니라 이 삶의 태도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태도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진실함과 정직함과 말의 절제와 약자를 향한 공의와 신뢰할 수 있는 인격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주변을 맴돌고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문 앞에 서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살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묻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왔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주의 장막에 설 자가 누구이냐라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어려운 일일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실하다면 나는 네 옆에 있단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죠. 오늘 아까 스타렉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오는데 5시 반이 되니까 알람이 다 울리더라고요. 그때 모두 다 일구동성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5시 반에 왜 울리는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 아직도 알람 하고 계시죠? 아시죠?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자꾸 까먹어요. 근데 그래 오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결심했습니다. 아, 그렇지. 153 우리가 하루에 한 번 5시 30분에 감사 알람이 울릴 때 아유 그래 맞아. 그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내 삶에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은 기준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실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평생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일상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삶을 통해 얼마나 예배자로 살았는지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